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중요한 절기 때는, 특히 3대 절기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큰 잔치죠. 어마어마한 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성전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성전의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세워졌던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지금 화려한 이런 백향목으로 되어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런 곳에다가 성막에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릴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은 너무 내가 고맙고 잘 받겠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 대신에 그의 아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대에 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더럽혀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방 나라에 다 쫓겨가 버리고, 그리고 그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중간기에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참된 예배자가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지도록 놔둬버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가 되었을 때에 헤롯이 성전을 새로 재건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재건을 했는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이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은 솔로몬이 신앙의 열심을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으로 로마의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에요. 이방 사람이 왕이 된 거죠. 이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였습니다. 굉장한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 당시에 신앙이 엄청 타락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에요. 이건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론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어떤 짓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거기 앞장섰어요. 정말 정천동지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벌써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벌써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산 위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려고 내가 너희를 품은 지가 몇 번이냐, 몇 번이냐.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그들은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가 그 성전도 함께 다 무너져 버려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전을 갖다가 왜 무너지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과 예배자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아름다고 향찬란하게 잘 만들어 놓는 거하고, 그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것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새로 세워놨는데 아직까지도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성전을 반을 해가지고 반은 이슬람 성전으로 사용하고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반은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쓰고 있죠.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왜 하나님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전 하나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계셨어요. 진짜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 성전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난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 예. 거듭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죽었다 깨어나서 이해 못할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무슨 성전이란 말이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버려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성도의 그 몸에다가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이에요. 작은 성전이 모여서 하나의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건물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배 초소니까 사랑해야 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을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좀 부족하든 또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소중한 우리의 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또 더 큰 교회가 되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큰 교회가 되고 또 열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믿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거대한 보편적인 교회로서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저와 여러분은 보통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성전으로 삼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여러분과 제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전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결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정결하다, 또 구별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정말 그 순결한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에 얘기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거룩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자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 의식이 있잖아요.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식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성도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전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의식이 없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자각심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과 그 안에 사탄의 영,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귀신은 어떤 귀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것이 더러운 생각만 해요. 말하는 게 더러워요. 행동하는 게 더럽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면요, 음란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음란한 행동을 해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집에 누가 주인이 되어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 안에 도둑질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생각하는 게 도둑질한 거라고 생각하네요. 말하는 게 그런 생각만, 그런 말만 해요. 거짓말이나 하고. 행동이 그런 거예요. 보는 것마다 모든 게 도둑질할 것만,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 속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고요?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명령이잖아요. 명령형이잖아요. 거룩해 주세요. 거룩해 주면 안 되겠어요? 이 부탁의 말이 아니거든요. 기분 좋으면 한번 거룩해 볼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또 더러움으로 오염될 때, 세상적인 것으로 오염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수치스러움이 일어나야 돼요. 아우 더러워. 아우 왜 이렇지? 아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머리에 떠오르면 아우 이런 게 뭐 있어? 이 더러운 게 이렇게 생각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입에 오르내리는 이 더러운 말들 나도 모르게 할 때마다 아유 내가 왜 이럴까? 아유 이 주둥아리 죄송합니다. 주둥아리 아유 이 입술에 내 말이 왜 이래?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치를 깨닫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자신의 넘어질 때마다, 때로는 실수할 때마다 모멸감을 느끼는 분이 계세요. 성도님들이. 이거 정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운다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는 성도는 뭐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러움과 타협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타협하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거 별거 아닌데 이 정도야 하고 타협하는 순간 작은 타협이 점점 큰 것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미끼를 던질 때 대단한 걸 실수하게 잘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거 하나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별거는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하고 별거 아닌 걸 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닌 걸 한번 먹고 두 번 먹고 집어 먹다 보면요. 더 큰 것을 탐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나를 타협하게 만들 때 누굴 통해 타협하냐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마라.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그런 분들을 뵀지만 믿지 않는 분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 고통 겪는 걸 많이 봅니다. 고통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요. 믿는 사람의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은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다툼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투니까 나 너무 불편해. 안 다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말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교회를 나오다가 열심히 하던 처녀총각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던가요? 그 성도님 새신자였는데 그분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세가족부 담당이었다 보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요 처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혼을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남자와 결혼할 때는 정말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해보니까 그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아주 불도가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강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갖다가 나쁘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남편하고는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족 분위기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또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교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오래 사시네.
그 오래 사시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런 말 했잖아요. 벽에 똥칠할 때 하신다. 그 치매가 오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그냥 수발을 다들 아무데나 막 똥을 싸시고 똥을 싸가지고 벽에다 바로 이렇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수발 다 들고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야, 그 말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한테 꼭 이 믿지 않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 여러분, 어쩔 수 없다니까요. 가족의 그 분위기, 환경 여건에 의해서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불신 친구도 문제죠. 불신 친구를 만나갔을 때 정말 저 사랑하는 친구인데 안 믿는 친구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정말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룹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김상인 결혼추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다 도와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모이면 술 마시죠. 모이면 뭐 세상적인 이야기, 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술 취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몇 번은 내 따라 나갔는데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네, 도저히 안 돼요.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 있어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한 이야기잖아요.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분이 그렇게 가난했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가난한데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아이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에서. 그 하루는 처음에 살았던 데가 그 장례하는 이런 그 장례식장이 있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 근처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을 보니까 늘 하는 일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아이고 이러면서 그 장례할 때 막 우는 곡하는 모습 흉내나 내고 장례하는 거 흉내 내고 모집박 파고 이런 흉내나 내고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사를 하게 됐답니다. 이사를 하게 됐는데 어디로 갔냐면 시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시장 옆으로 가서 또 장사도 하고 하려고 갔는데 좀 한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고 놀고 있는 걸 보니까 맨날 1원이요 2원이요 이러면서 돈 사고 파는 그런 이야기나 그 놀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이번에 어디로 갔냐면 서당이 있는 그 서원이 있는 그 근처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 맹자가 글 읽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와서 글 읽는 책 들고 다니는 흉내 내고 책 보는 흉내를 내고 막 그러길래 그 서당 근처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리를 잡아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정말 그 중국의 역사에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정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훌륭한 신앙은 될 수가 없어요. 나 홀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신앙을 가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그 가운데 정말 신앙이 똑바로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좋은 영향 받아야지 다른 나쁜 영향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환경이 닮아가고요. 비슷해져 갑니다. 부부도 그렇다잖아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보면 이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닮았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조용히 있는 거 보니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네, 닮았다는 거다. 닮은 사람이 잘 산다면서요. 왜 잘 살겠습니까? 마음이 맞으니까.
마음이 맞는 여자. 여러분,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또 나쁘게 마음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마음 맞아야지.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이 맞아야지. 예?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아름다워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인간적인 정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정. 그냥 서 좋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내 되는 사모는 나하고 결혼할 때 물었다, 하나님. 하나님, 김상희 목사하고 결혼하는 게, 그때는 김상희 목사가 아니라 김 선생, 김 선생님하고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이래가지고, 증거를 확인하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냥 저도 많이 그런 걸 깨닫고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좋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14절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사귈 수 있겠어요? 정반대 길인데. 빛과 어둠이 정반대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원래 그 원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그 사용되는 말의 그 어투는 그런 겁니다. 이런 사탄적인 것. 사탄적인 사탄과 이단적인 사탄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냐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함께 살 수 있냐 말이야. 함께 할 수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전부 다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인 성향을 가지고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함께 만나서는 같이 멍이를 밀고 갈 수는 없다.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가지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들은 그런 불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를 오염시켜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본토박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떨어져 나온 그런 떠돌이, 어떻게 보면 떠돌이죠, 떠돌이.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단 말입니다. 본토박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죄가 관영한 곳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가 관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보다 더 더러워요. 역겨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성적으로도 너무 타락하고 삶도 너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진멸이 뭡니까? 싹 없애버려야 된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듯이. 그리고 그들과 만나도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 말아요. 섞여 살지 말아요. 하나님은 섞여 사는 거 싫어하세요. 색깔도 옷을 직조할 때도 다른 실하고 종류가 다른 실하고 이렇게 엮어서 짜지 말아요. 그런 옷은 못 쓰는 거거든요. 섞는 거 되게 싫어하는 주님은. 그래서 순결함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잖아요. 못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삽니다. 같이 왕래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 투성이 되는 거예요. 아합 왕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율법에 금해놓은 걸 갖다가 그렇게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쌓아놓은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람 같은 경우도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바알 숭배자. 이 사람의 꿈은 우리나라를 바알 왕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무서운 여자죠. 그런 무서운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바람. 그 여자는 시돈 출신인데 시돈에서 바알 왕국이 굉장히 번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너무 가까이 함으로써 너희들이 오염되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모든 말을 누가 다 갖다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갖다 버리고 정반대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얼른 청소하고 살아야 돼요. 청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리고 적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자리에서 다 우리가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순결함에 있어요. 순수한 믿음에 있습니다. 순결한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한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섬기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내 삶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국을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봉황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순수함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화 되신 주님이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정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성해져 가고 여러분의 가문이 번성하시고 하나님마다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